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들이 어디 출생이며 어디에서 고린도로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죠. 사도행전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본도가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날 터키 지방 흑해 아래쪽,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런 지역이에요. 왜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냐? 그건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흩으셨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어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때가 언제냐면 흔히 AD 49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시기는 언제쯤이냐? AD 한 50년경, 거의 한 1년 차 정도. 짧게는 6개월 정도도 볼 수 있겠죠. 한 그 연도를 이렇게 중간에 겹친다고 하면 비슷한 시기에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방금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는 말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고린도에 도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 천막 짓는 일이에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 간의 수공업을 했습니다. 그 기본 직업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뭘 먹고 살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캄보디아의 그 문제가 언론에서 요란스럽잖아요. 젊은 20, 30대가 왜 거기에 가서 구금을 당하고 범죄 행위를 할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군대에서 휴대폰을 주니까 도박을 하는데 그게 수천억이다. 애들이 유약하니까 휴대폰을 줘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데 탈영병이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 조사를 안 해봤을지 모르지만
심지어 이 훈련소에서도 탈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탈영할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이 군대에서 나오면 일확천금을 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텔레비전만 보면 다 부자들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틱톡이나 뭐 요즘 카톡도 이제 다 올라오는데 다 부자들이야. 나만 못 살아. 요즘 대한민국 주식이 엄청 올랐잖아요. 남들이 다 부자야. 나만 못 살아. 대한민국에서 월급 200만 원 받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연봉 2천 넘어가는 사람이 몇 프로 돼요? 얼마 안 돼요. 평균 나눠버리니까 엄청 높아지지. 집사님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한 달에 500만 원 번다. 그런 데가 없어요. 사기죠, 사기. 1000만 원 번다. 그런데 젊은 20, 30대가 뭐 생각이 있죠. 돈에 생각이 있죠.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공부만 해라. 그것만 가르치고 부모들은 또 자기 일만 바빴고 서로 대화도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천막 장사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 바보 같네. 그 정도로 주님을 만나서 능력 있는 설교자라면 떼돈 벌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여의도에 한 50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장사 안 하고 찌질하게 가서 천막 장사합니까? 얼마든지 자신이 전한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연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게바는 아내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돈이 1.5배는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게바는 자비량하지 않아요. 그것 갖고 시비를 걸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갔는데 마침 그곳에 브리스기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오죠. 아굴라의 이름 뜻은 이 독수리라는 뜻이고 브리스가라는 뜻은 고귀한이라는 뜻인데 이 브리스가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 않느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뭐 아굴라도 로마식 이름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갔는데 이들을 만나서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본문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면 바울이 뒤에 왔잖아요. 그죠? 뒤에 왔는데 여기에 보면 함께 거하며 함께 일했다 하거든요. 당시에는 뭐 이런 기술자들이 적지 않았겠죠. 아니면 사도 바울이 뛰어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바울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언제 복음을 들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 가장 빠르게는 오순절 날 이들이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아마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들이 이 본도에서 예루살렘 왔다가 다시 본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갔다?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이 천막 장사를 해서 나름 돈을 벌었지 않았냐 이렇게 추론을 해요. 추론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확정하는 순간 이 복음이라는 그 오묘한 내용들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어떤 인간인가 하면 하나님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성경을 읽을 때 왜 이거 이야기 안 해줘? 이거 궁금한데?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궁금하게 여기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되어봤자 다 추론이에요. 이름을 근거로 한 추론. 단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본도 출신이고 이들이 로마에 있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다 추방할 때 아마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받아서 이 추방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추방을 당해서 이 고린도에 와서 업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왜 고린도로 왔느냐? 고린도가 엄청난 상업 도시거든요. 돈을 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수로 와야 되죠. 여러분 성수에 있잖아요. 지금 돈을 벌려면 성수에 와야 돼요. 아유 거기 가면 비싼데요. 아직은 괜찮아요. 젠트리페이크 뭡니까? 거기에 일어나서 이제 상가가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조금 있으면 여기도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 돈벌이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니까 돈벌이 위해서 갔구나. 그게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하면, 주님 제가 돈 벌러 저기 가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그것부터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우리는 배우는데, 가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 가보면 주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글라우디오 황제를 자극시켰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놀랍죠? 주님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난리를 치느냐? 복음 때문이에요. 그 윤석열이 왜 계엄을 그렇게 했느냐? 복음 때문이에요. 그럼 이재명이 왜 대통령이 되었느냐? 복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열받거든요. 물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다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지가 이 권력과 부를 갖고 싶어서 그래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지금 이런 방식인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이 넘어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마치 만나가지고 그들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아마 회당 안에 이 헬라인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회당에서도 강론을 하고 바깥에서도 강론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단순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용을 했다? 1년 반 동안 있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어뜸이잖아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런 사람을 자기 집에 두고 같이 일을 한다? 자기한테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사도 바울이 일 막 하다가 안식일 되니까 이 회당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오늘날로 말하면 막 계시가 임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을까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일을 하고 쉬는 시간에 아니면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가서 했을까요? 말씀 준비가 그냥 취미생활 아니잖아요.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박영선 목사라는 분이 교수였는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니까 침대에 뒹굴뒹굴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의 취지가 뭐냐면 그만큼 말씀과 싸웠다라는 거거든요. 싸워봤자 가짜복음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성경 읽고 뒹굴뒹굴하면서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찾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가신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 전하는 목사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면 언제든지 쳐낼 수 있잖아요. 도움이 안 되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한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이 제가 아달랴에 대한 쇼츠를 올리니까 아니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제가 그래서 답을 했잖아요. 어디다 쓰려라는 그 말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서 다윗 언약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에게 유용성이 없으면 언제든지 제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한테 얼마나 귀합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이 없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뭘로 보이느냐면 이스라엘 역사는 남의 역사고 우리나라 역사는 나의 역사다 하지만요, 그 캄보디아 이번에 간 애들 잡혀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은 오기를 싫어한 애들이 있어요. 풀려나면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하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뭐 하겠다? 저 위치에 올라가겠다 라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계급이 없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잖아요. 계급이 없을까요? 이익의 관계죠, 이 세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왜 죽여요? 아벨과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모든 걸 바쳐서라도 아벨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야, 내가 하나님인데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 그건 선악과를 먹은 세계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세계예요. 아이 목사님, 국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5.18 거기에 보면 그 광주 사태라고 하면 요거도 먹죠.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세뇌를 그대 받았어요. 제가 경상도잖아요. 그것도 경산.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경산이라는 동네가 골통 중에 골통들 보수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달성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그랬다? 명목은 맞아요. 실제는 뭐예요? 자기들의 생존이죠. 자기들의 후손이 어떻게 살 거냐?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20대에는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 20, 30대가 돈 벌러 간 애들이 그런까지 생각을 했으면 갔겠어요? 요즘 30대는 과거로 치면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한 10대 중반? 한 15살, 16살? 제가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래 돼버렸어요. 애를 몇 살에 낳습니까? 40대 넘어서 낳잖아요. 그럼 2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미 사고방식이. 그래서 요즘 담임 목사 뽑을 때 우리 때는 40대, 제 한 20년 전에는 40살까지가 나이 제한이었는가? 지금 50 넘어갔어요. 왜? 이 젊은 목사들 뽑아놓으니까 철딱서니가 없거든요. 장로님 맞죠? 진짜 젊은 목사들은 사가지도 없고요, 뭐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사가지 없으면 용납을 안 해요. 젊은 애들 특징입니다. 자기한테 예의를 안 갖추면 화를 내요. 그건 뭐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이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일단 스카이를 가야 SK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에 가거든요. SK가 얼마 줬습니까? 그 1억을 준다 했잖아요, 성과급으로. 그러니까 삼성도 펄쩍 뛰면서 1억 원어치 주식을 주겠다 했잖아요. 유수 관심 없죠. 근데 젊은 애들은요, 거기에 뿅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거기에 가는 애들이 몇 프로입니까? 한 5% 돼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그걸 꿈꿀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구조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속에 자신이 들어갔으라도, 자기를 죽였으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는 인간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은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이후에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 타인을 위해 희생한다, 그건 인간 세계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37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나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집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으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더라. 왜 불평합니까? 왜? 형제들이 있는데 누구한테는 재산을, 예를 들어 100원이 있다, 큰아들한테는 90원 주고 작은아들한테 10원 주면 왜 기분 나빠요? 과거에는 기분 안 나빴어요, 여러분. 물론 안 나쁜 게 아니라 말을 못하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세대에는 마지한테 몰빵해줘도 반박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세계에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문화, 풍습, 관습이라 하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게 불가능하죠.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요셉을 사랑하면,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형제들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미워요.
왜 이런 리얼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놨느냐라는 겁니다. 이후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잖아요. 곡식 10단이 자신의 단에, 여기 보면 형제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게 둘러서서 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또 꿈을 꾸죠. 근데 고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왜 요셉이 왕이 되면 왜 안 돼요? 왜 타인이 부자가 되면 왜 안 돼요? 내가 꼭 부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업은 망하면 안 되고, 타인의 사업이 왜 망해야 돼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교회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서 들어와요. 담겨서 들어온 그 모습 갖고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더 화가 나죠.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왕이 되면 좋아요, 나빠요? 형제들 중에. 여러분, 자, 요걸 그대로 예수님의 12제자에게 갖고 와볼까요? 12제자 중에 누구든지 1인자, 2인자가 되면 그 다음 뭐 3인자가 되든 4인자가 되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이다. 좋아요, 나빠요? 야,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안 좋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과도 안 나누는다. 아버지라도 죽여버리죠. 역사를 보게 되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여기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는 요셉 편이기 때문에 요셉이 꿈꾼 거나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제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못 해요. 왜? 이 당시에는 누가 최고입니까? 마지가 최고입니다. 만일에 로베인이 이런 꿈을 꿨다면 형제들이 미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왜? 그건 당연한 세계예요. 그런데 38장으로 넘어가면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유다의 두 아들입니다. 오난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형이 죽었을 때는 반드시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씨들을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내가 왜라는 거예요. 내가 왜? 나는 나도 결혼을 해서 내 이름으로 뭘 만들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지금 시족 사회니까 나중에 확장이 되면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래서 오난 모두가 다 자기를 희생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뭐 형수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이 대를 이으면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생각하지만, 이 시대로 들어가면요, 죽어도 하기 싫어요. 법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만일에 이게 쉬운 것 같으면, 누구나가 다 하고 싶은 것 같으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왜냐면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하거든요. 이런 문화가 그 시대의 문화였던 겁니다. 주님은 그 문화를 갖고 와서 인간들이 하기 싫은, 모르긴 몰라도 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동생들이
베푸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자신들에게 손해되는 일은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 역사 속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 모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세가 굉장히 이렇게 부럽고 추종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험하게 죽잖아요. 그죠?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죽어요. 그 기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이후로 넘어가면 이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그 삶은 참 불쌍해요. 자기가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자신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 목사님, 엘리야는 이 불수레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이는데 그 엘리야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뭔가 선지자가 역할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효력이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뭐냐면 신명기 그 언약 정신으로 저들은 안 듣고, 저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그러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이는 그 기능을 선지자들이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죠. 말이 먹히는 선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 목사들이 이 목사가 된 이후에 왜 사기꾼으로 변질하느냐 하면, 성경대로 말씀을 이야기하면, 성경대로도 웃기지만 어쨌든 말씀대로 칩시다. 기본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화답을 해야 되는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진리를 찾아서 옵니까? 무당을 찾아서 옵니까? 무당을 찾아서 오잖아요. 교회에 왜 옵니까? 편안함과 행복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오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이 마음이 더 불안해, 요동쳐. 당연하죠. 우리는 육에 속했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지진이 나야 되잖아요. 기본 이 사고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드라마가 그렇게 만들죠. 과거 역사물을 보면 성당에 들어가는 거나 교회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조용하고 뭔가 신이 함께 하는 것 같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뭔가 없는 기능이 없어요. 이와 달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라멕을 보게 되면, 라멕이나 가인을 보게 되면 타인을 죽여서 자신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거하며,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본인들은 뭘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가하니, 이런 모습도 놀랍죠. 이 디모데와 실라가 왔을 때 힘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기계처럼 되어가지고 실라나 디모데가 왔을 때 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닌가요? 사람의 위로는 필요 없다. 그게 좀 복음 안다는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옆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밝히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중에요, 이 1년 반 동안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아볼로파가 나오거든요. 조금 더 봅시다. 그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요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누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배운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료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한꺼번에 바울을 공격하고 나왔는데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맞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거든요. 앞부분에 나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 그리스도가 돼요.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자기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이 됐으니까. 그것은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율법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들의 논리가 맞아요. 그 다음 봅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주님, 이 갈리오라는 이 사람을 입 다물게 해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게 해야 되는데 막아버리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데네를 거의 반 죽이는 겁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에게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도들을 굳게 하니라. 그 다음 이제 다시 이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떠나갔잖아요. 안디옥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누가 왔느냐 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어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야, 이런 것들이 참 어렵죠. 이제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있잖아요. 그럼 이 성경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다 했잖아요.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 자세히 말하는데 그걸 이렇게 알고 있고 여기에서 믿는다 하더라도 지금 무엇밖에 모르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하잖아요. 성령과 불로서 주는 세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건 이미 사도행전 8장인가 거기도 나오잖아요.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우리의 논리는. 아니 학습 세례할 때 세례 줄 때 누구는 이제 교회에 그 세례 교인으로 임명한다 할 때 이 사람은 이미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방식을 말씀하지 않아요.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게 일체화되는 것도 있고 이게 시간차도 있고요. 시간차 중에도 이 성령이 임할 때 앞부분에 믿은 자들을 믿지 않는 자로 드러내는 장면도 동시에 나옵니다. 문제는 인간들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항상 이걸 일원화시키려고 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인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더 자세히 풀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보다 말씀의 깊이를 더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잖아요. 그걸 풀어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그때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야, 이런 본문들이 참 묘해요. 차라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제자들에게 편지했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름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빚진 마음, 로마서에 하면 빚진 자리에 있으니까 빚진 마음이라든가 신뢰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속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아볼로가 이 아가야 고린도로 가서 이 27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학문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 복음을 갖고 변론할 때 스데반도 이겼잖아요. 이것을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정도 수준은 안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1장에 보게 되면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잖아요.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아굴라파가 없어요. 브리스길라파가 없어요.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한 묶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볼로는 어때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누구로부터 주의 도를 더 깊이 배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위치, 이 모습이 분명히 말씀의 깊이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1년 반 동안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아볼로보다 이 주의 도를 더 깊이 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하는 역할을 보면 아볼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합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느냐가 이게 중요한 대목이 돼요. 성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있었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록된 곳은 아까 본도 출신이라 했죠. 그 다음 로마에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에 갔다가 어디로 가죠? 에베소에까지 가는 것까지는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16장을 볼게요.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문안하다라는 것은 이 포옹하다는 의미도 있고 인사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죠? 서로 안는 그런 게 문안이래요. 문안. 여기에서는 이 고린도전서가 에베소에서 썼거든요. 아까 나오는 에베소서 있죠. 18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으로 가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16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할 때는 로마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로마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문안하라는 것은 서로 포옹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옹을 하려면 가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까이. 사도 바울이 있는 이 에베소는 로마에서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로마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로마서 자체가. 그죠?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자, 어찌되었든 로마에 있다고 하든 지금 명시적으로 에베소에 있다고 하든 이 문안하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꼭 직접 가서 문안해야 되느냐? 이 16장 로마서 16장 후반부에 보면 직접 가지 않더라도 문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가 뭐냐면 로마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게 나중에 이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로마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서로 문안했느냐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 하죠. 서로 알고 있었을 거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있으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문안하라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문안의 의미가 뭡니까? 포옹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네 목숨을 그를 위하여 내어놓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로마서 16장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는 문안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하잖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얘기예요. 너희들도 그를 위하여 목을 내어놓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들이 로마에 있든 에베소에 있든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문안하라 했을 때 그들이 편지로 문안할 수 있잖아요. 다시 얼마든지 에베소에 있더라도 먼 거리에 있더라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성령 안에서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한 몸의 지체잖아요. 지금 이 본문이 왜 어려우냐 하면 이 대순진리회나 아니면 남녀 호랑맹교 이런 데는 이런 게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제처럼 지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서로 도와주고 힘들고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문안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게 하여튼 희한해요. 그러나 이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네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방기를 끼죠. 내가 왜 목숨을 내놓아야 돼? 문안은 할 수 있지. 근데 지금은요 문안도 못해요.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왜 인사 안 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할까 싶어서. 문안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문안하라는 말은
네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무난하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단순히 인사하는 거, 이것도 오늘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왜?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네가 뭔데? 이런 사람 없었을까요?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도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경제적 수준, 그리고 다른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밥 먹고 돈 많고 할 일 없는 사람은 무난하라고 하면 알아서 마차 타고 갔어요. 무난하지.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무난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안 자체도 영적인 문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목숨을 버렸다라는 말은 곧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거예요? 로마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죠. 진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지금 우리가 알기로 사도 바울이 목자죠. 그런데 목자를 위해 누가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목을 내놓은 거예요. 아니 이 목회자들을 목자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키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목을 내놓은 거거든요. 지금 서로가 목을 내놓은 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습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만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봅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며 이룬다고 했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뭘 구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이루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 목이라도 사도 바울을 위하여 내어놓겠다라는 구함이에요. 그 뒤에 나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던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계명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계명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은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가하고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사랑 안에 너희도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 죽고 그를 살려라는 사랑이에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 안에 기쁨이 뭐냐? 너희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기쁨이 뭐냐면 주님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준 그 사건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이에요. 내가 이렇게 성도를 섬기니까 저 사람이 나를 대우하더라. 이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희생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아까 요셉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언약의 기쁨에, 언약 성취자의 기쁨에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잖아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명대로 행할 때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손들고 그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명을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 너 몰라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버렸는데 그 버리는 과정 속에서 자기 부인이 되죠. 십자가를 전가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면 주님의 친구가 맞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죠? 그죠?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13절 다시 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보이셨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대로 행했다면 명대로 행한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겠죠. 무익한 종. 예수님과 대등관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라고 하니까 이 어떤 집단들은 막먹는 관계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능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능.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라 했잖아요. 양자라는 것은 기능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친구라고 하니까 친구, 예수님과 나 친구다 이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도 있잖아요. 목사도 아니지만. 그런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이런 말씀들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진짜 친구라면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할 때 친구가 돼요. 이 친구 중에 누가 사도행전에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죠. 오늘 로마서 16장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명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는 종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친구도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종이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친구는 주인이 하는 일을 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모르게 하면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해를 하지 마세요. 성령이 오면 내가 이제 다 알아가 아니에요. 성령이 알게 하신 만큼만 알게 되고 성령이 모르게 하면 모르게 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했으니.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제자들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죠. 궁극적으로 말하면. 주인은 뭘 하려고 했어요?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뭐 하려고 합니까? 그 예수님 메시아를 이용해서 자신들을 권력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부리는 그런 권세를 행사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러면 언제 친구가 됩니까? 성령을 주실 때 친구가 되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제자들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금씩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과실이라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계속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에요. 그 성도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은 지난 시간도 그런 얘기했지만 잃어버리는 삶이에요. 얻는 삶이 아니에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에 와서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담임 목사가 이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 많이 사주세요.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미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죠. 기도해서 다 받으셨죠. 다 받아서 그 마지막 최종 지점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다 받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거든요. 다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다 받았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기도해서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엉터리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명령한다 하죠. 너희로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어렵죠.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을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으면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단어는 문안이지만 인사지만 실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감사한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이 글에 의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 일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보면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이 천막 장사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 유력한 대목입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사도 바울을 도와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뭔가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천막 장사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거하면서 같은 업을 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장로님 가게 가서 일 한번 해볼까요? 서빙하면 맨날 설교 준비한다고 안 해. 어떤 때는 말씀 묵상한다고 밤새워서 하다가 아침에 출근 못해. 제가 과격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만 있으면 설교가 나올 거라, 그냥 회당 가서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기야 요즘 목사들은 AI 갖고 설교 준비해 본다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설교 준비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AI가 발달하니까 이제 목사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 안 한대요. 정반대입니다. AI가 발달함으로 말하면 말씀이 더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지금까지 내놓았던 신학자들의 목사들의 그 사고방식을 다 끄집어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면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중요해요. 중요한 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이 세상은 사랑과 미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가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이 싫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싫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언약 속으로 들어갔고요. 물론 그 형제들도 들어갔지만 이 긍정적인 기능으로서 들어갔어요. 아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가인 쪽에서는 아니면 요셉의 형제 쪽에서는 미운 겁니다. 왜?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편이라면 사랑하고 좋아해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천막 장사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편지를 써요. 야,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천막 장사를 내서 이제 갑부가 되었습니다. 갑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문안하세요. 이렇게 하면 문안할까요, 안 할까요? 얼른 찾아가죠. 안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놨다 해요. 목숨을 내놨다라는 말은, 목이라도 내놨다는 말은 그의 형편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야, 이게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만일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서 가정교회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 하면서 천막 장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떼돈을 벌었다면 사도 바울을 빵빵하게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이 디모데 후서에도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바울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또 디모데 후서는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쓴 편지인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시 이 브리스게와 아굴라가 에베소로 돌아갔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제 천막 장사를 내서 이제 큰 사업을 이루어서 부자가 되었으니까 문안하세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 문안하는 내용 중에. 무슨 얘기냐면 이 인물들을 보게 되면 거리두고 싶은 인물입니다. 첫째 누구부터? 사도 바울부터. 사도 바울부터 거리두고 싶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등장시켜가지고 이들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 나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 로마서가 쓰여집니까? 못 쓰여집니까? 못 쓰여지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느냐면 아유 사도 바울 없어도 주님 복음 안 전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안 전해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복음은 여러분이 직접 전해야 돼요. 주님이 구원할 자는 다 구원할 거라.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선지자를 왜 보냅니까? 목사들이 맨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삼중직 해가지고 선지자 직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가 똑같이 선지자 기능을 받았잖아요. 받았다면 그 기능을 해야 돼요. 기능이 나와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물론 에베소 교회에 가정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설교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러나 바울과 비교하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굉장히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덕택에 이방인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들이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 거예요. 이재명처럼 당신은 뭐하라고? 피스메이커하고 나는 패스메이커하고. 이재명이 하니까 갑자기 확 기분이 나빠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안하라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려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파트 이 문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다 가난하잖아요. 우리는 아파트에 안 살잖아요. 문 마주보고 있는 집이 있습니까? 저쪽에 산 아파트에 사는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옆집 사람이 안녕하세요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앞집 사람이 네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 안녕하세요 한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뭐 멱살을 잡았는지 화를 냈대요. 네가 뭔데 네 하냐고. 인사를 하지 말든가. 원래 주고받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면 네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라는 것은 지가 뭐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라고 해야 되냐? 우리는 그런 생각도 안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면 네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꼭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이 사고방식 오늘날 교회에 팽배한 거예요. 대접을 받아야 돼요. 대접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아니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다 한다 칩시다. 13장 14장까지 다 한다 칩시다. 이제 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택하신 자를 다 알면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 그 사람 잘 몰라. 모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챗GPT나 이 그로 또 어디입니까? 제네미야는 얘는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아무튼 물어보면 알았을 확률이 90% 이상이래요. 몰랐을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터넷에 있어도 제 이름을 아는 사람 몇 사람일까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교인 수가 적어서 더 잘할 거라. 뜨문 있잖아요. 그 지역은 잘 알아요. 그 지역은. 그 경계를 넘어가면 잘 모릅니다. 조금 더 봅시다. 그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독특한 구조예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미움받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조가 희한하죠. 이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서로 사랑이 나오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과 한편이 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랑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거로. 그 다음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칭찬을 했잖아요. 그럼 이들이 핍박을 받았고 미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만 핍박받고 미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왔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칭찬받을 것 같죠. 이 교회라는 것을 보면 뻔합니다. 우리는 지금 망상을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도우면 교인들이 다 박수 칠 것 같죠. 박수 치겠습니까? 시기 질투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교회 안에서 핍박이 나와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들을 깔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독특한 건요, 사도 바울과 덩달아서 핍박을 받겠죠. 본인이 나서서 회당에서 복음을 안 전해도 바울과 함께 먹고 함께 일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미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놀랍게도
이러한 사건들이 어디에서 등장하느냐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오히려 복음을 들은 자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해요. 이 구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유대교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면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해요. 그리고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가 됩니다. 세력화가 돼요. 세력화가 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더 핍박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바벨론 짐승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단순한 예수님을 죽인 로마 제국이 아니라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죠?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었을 때부터 짐승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지금 그 푸틴이 맨날 세례받고 하잖아요. 그 차가운 얼음물에 들어가고 국교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권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다시 가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오늘날 이런 모습을 보일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은 더 짜증나요.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얘기예요. 예? 우리는 반드시 나와 상관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기뻐요 안 기뻐요? 이야,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몸의 지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기뻐야 되는데 안 기뻐요. 뭐부터 따집니까? 진짜 복음이야? 그게 궁금하면 만나보던가 직접.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분,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복음을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목사지만 복음에 대해서 막 깊이 있는 그런 실력은 안 돼가지고 정말 또 복음 전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마음껏 서포트하고 싶다. 나는 그 일이 내 사명이다. 이 말씀을 저한테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말 하기가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는 순간 지가 신이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 보셨죠?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그만큼 높은 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 흥미로운 것은 들었다가 없어요. 안 들었다도 없어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그 이방인 중에 누가 들어가요?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지금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때문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 문안하라는 것은 단순히 인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쁜 이야기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자기 목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는, 형제를 위하여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 주님의 친구로 여김을 받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주님 중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만든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피로 사신 형제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